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병원이 생일 축하해? 카톡에 보니까 외롭다 뭐 이렇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준 모양이죠? 내가 알았으면 해주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중심에서 이유를 묻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실패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고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고 문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안 되면 이게 왜 안 될까?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주위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이 사람에게는 새롭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저 일평생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면서 패배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데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성공의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실패의 삶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하라는 의미에서 실패를 다루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여러 책도 뒤져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인물이기에 저는 특별히 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에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그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형섭이는 꼭 요셉 같아. 할렐루야. 제가 요셉 같다는데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그때는 요셉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요셉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보고 또 요셉의 삶을 동경하고 요셉을 추적해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요셉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철이 들면서 요셉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셉의 삶을 결론에서만 늘 보아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결론적으로 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상 결론에서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김연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싱싱 하면서 몇 억을 벌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사람이 결론에서 보면 모두 다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스케이트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제를 보십시오. 소년제를 결론에서 보면 야 멋지다. 전부 다 리듬체도 시키겠다고 합니다. 박지성 보십시오. 박지성 아버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국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지 들면서 자기 아직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그 모습. 박지성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전부 다 축구장으로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갑니다. 결론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캄캄하고 암흑 같은 희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왔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결론에서 보면 시작은 항상 멋있게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요셉과 같은 큰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요셉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했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얼마나 외로웠던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가끔 저는 보람이가 저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앞으로 제가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너무 큰 선물.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앞으로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목사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몇 번 받고 나서 이번 추석 때는 이 메시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보람이에게 좋은 목사가 되겠다. 보람이도 목사를 위해 좋은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보람이를 위해 좋은 목사가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목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되죠. 보람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보람이가 참 지혜롭고 똑똑해요.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는 이미 좋은 성도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하루아침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성공의 이유 첫 번째는 그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려고 했던 형들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너무너무 가물어서 곡식을 구할 수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자기의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까지 구걸하러 온 사람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걱정과 염려가 없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종의 신분이 되었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외롭게 그렇게 내팽개해진 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태양간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양간사 형제들이 팔아버렸어. 태양간사. 내가 원하는 대답. 찾아가서 응? 없애버려요. 복수를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조그만 우리 꼬맹이들도 벌써부터 내가 조금 싫은 말하면요 복수를 합니다. 야 너 TV 애담이 많이 보지 마 그러니까 아빠가 더 많이 보잖아. 내가 TV 볼 때마다 아빠 TV 보내 아빠 TV 보내. 이 어린 것들도 복수를 해.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면 복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없애버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낯선 땅에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생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바뀔 때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바른 그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상처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해코지한 그 형들에게 대한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환경을 보고 해석하였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억울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당장 저들에게 목을 쳐라. 그래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관점을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일평생 탓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가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를 올라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탑니다. 그리고 우리 꼬맹이 애담이를 이렇게 데리고 탑니다. 그럼 애담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답답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빠 냄새나 누가 방구 꼈나봐. 이런 소리가 답답해. 그렇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애담이의 관점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보다 큰 사람들 앞에 다 엉덩이밖에 안 보여.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몇 사람 안 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엘리베이터 꽉 차면은 답답해요. 사람들이 가리는 시야가 보이지 않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해요. 거기다가 누가 방구라도 한번 껴버리면 냄새가 제일 먼저 이 아이가 많아요. 그때 저는 얼른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안아줍니다. 그럼 금세 아빠 이젠 괜찮아. 왜? 내 관점으로. 그래도 내가 크진 않은데 나만큼만 올라도 얘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빠 이제 괜찮아. 이제 안 답답해.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위에 올라와서 밑에를 보면 우리가 밑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 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밀려오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시야도 가려지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더 좋은 길이 보이리라는 소망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답답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때 여러분 관점을 높여야 됩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낯선 땅에 홀로 떨어졌을 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막막했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제가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련을 겪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림을 발랐는데 눈에 들어가면서 또 막 눈물이 나서 눈이 따끔따끔하고. 두 번째로 요셉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 목회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주변의 목회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노예를 가면 주눅 들어있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실패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누가 실패로 그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실패로 끝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 때 그의 형들은 야, 더 이상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돼. 요셉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형들은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T.S. 엘리엇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저에게 들려주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저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항상 정신이 번쩍 들고 이야기에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 이 대목에 정신이 번쩍 들죠. 그때부터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요셉이 입장이 된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지만,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참 고통스러웁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인데, 목사님 이 과정이 정말 힘드네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릴 때 형제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잘 된 듯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자신의 죄가 감춰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야, 너 이제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도 못. 그거 범죄하는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도 야,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은혜를 받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답답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뭐가 돼야지 기도할 맛이 나죠. 뭐가 응답이 되고 뭔가 좀 이루어지는 맛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지 않을래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우리 자신들을 내려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다 깼다고 그래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목회 자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목회 성공할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잘할 거야. 근데 그거요, 이 쥐약이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제도 청년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자식이 장학금 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돼도 이거 내가 이번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업이 잘 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그랬다고. 요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론 실패할 것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가 주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역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실패하면 여기서 끝이구나, 역사를 토막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확정해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야,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확장해 나가요. 왜요? 요셉이 꿈을 이룰 장소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가끔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꿈을 이룰 장소는 학교다. 너 그런 꿈을 갖고 있지. 근데 그 꿈을 도대체 어디서 이룰 거냐? 학교를 떠나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학교를 떠나버리면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장사하면서 여기 1층에 오면 그 아주머니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매일 싸우고 매일 막 사람들이 막 물건 밖으로 와갖고 막 트집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만 보면 하소연. 목사님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패주고 싶어요. 내가 잘해주고 예 집사님 그래도 참아야지.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를 확장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끝이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가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읽으면 반드시 부자 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 국제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분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한번 확 떨어져 봐야 이 거추장스러운 게 이게 날개였구나. 이게 알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고 실패를 겪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패 없이 부흥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실패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기회입니다. 요셉은 실패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은 그러므로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 믿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셉의 삶도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의 그 험악하고 외롭고 괴로웠던 실패의 시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No pain, no gain. 높은 고통 없이 얻는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통 없이 얻는 것은 다 빚이 떠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 No pain. 제가 목회 4년하고 얻은 게 한 가지 있다. 성서들이 이렇게 이뻐 보여요. 요즘. 뭐 예전에도 이뻐 보였는데 요즘처럼 가슴 벅차게 이뻐 본 적이 하나 없어요. 어제도 한선이가 금요 심야기도 끝났는데
뭐 때문에 교회로 달려왔는데 다 끝났는데 알바를 10시까지 하거든요. 알바 10시까지 하고 교회로 달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희망이 생기거든요. 우리 그렇잖아. 알바 10시까지 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겠다. 우리 가자. 근데 달려왔어요. 여기서 조금 한 5분 10분 있다가 돌아가는데도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꼭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예배,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기도가 난 저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현설이가 왜 온지 알아요. 너하고 나하고 알아야지. 그렇지? 왜 온지 알아요. 현설이가 기도하러 온 거 절대 아닙니다. 왜 온지 그러나 저는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한두 번 당하는 거지.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13년 동안 희망 없이 살았다고요.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13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유는 그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기 싫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병원님 길이를 크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님 요새 학교 잘 다녀요. 나한테 그래요. 물론 꿈속에서지만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학교 가고 싶어 죽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병원이도 웃잖아요. 꿈속에서 그랬다고 병원.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의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이거 과정이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실 거다. 이 과정이야. 하나님 이 과정만 잘 겪으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어제 집사람이 속상해요. 내가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청소를 이렇게 했는데 청소를 버려놓지 말고 청소를 싹 해놨는데 딱 돌아서서 10초도 안 되는 애들이 그냥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막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효도할 거야. 이 자식이 잘 될 거야. 우리 장경숙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나고. 상원이가 신방 받아야 되는데 집에다가 호수 물 뿌려갖고 이불 적셔놓고 고춧가루통에다가 고추장 항아리에다가 물 쏴놓고 막 물 가득 받아놓고 그럴 때 혹시 버리고 싶은 마음 없었나 모르겠네. 있었죠? 지금 대답 안 했는데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인내하니까 보세요. 조금 막 장학금도 타고 장학금도 한 번만 탄 게 아니라 공모전에 나가서 입사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잘 참으셨죠? 아멘. 그때 열받아갖고 저거 갖다 포장해서 파버려요. 상민이도 좀 참으면 돼요. 믿음이 있어. 믿는 자만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서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면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디딤돌입니다. 믿는 자만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구원자로 축복의 모델링으로 요셉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17세의 꿈을 주시고 13년 된 동안의 호된 훈련을 통해서 30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괴로워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